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로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령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원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계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눈에 보이는 단순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지금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현상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태도냐?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어떤 삶의 태도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 이게 성령 충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바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인 동시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발걸음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 인생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진리의 걸음을 걷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장치를 만드셨는데요, 그 장치와 방법이 뭐냐? 시험을 받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또 사회적인 악의 문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런 유혹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하는 다양한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는 각종 이 마약의 유혹,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에 중독이 되면 그 삶의 자리는요, 무너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마케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약 마케팅, 마약 영업 뭐 이런 용어인데, 마약 홍보 뭐 이런 용어인데요.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용어냐? 음식이나 식품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마케팅은 뭐냐면 음식이 맛있고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마약이라는 용어를 음식이나 식품에다가 이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약 김밥 들어보셨죠? 마약 떡볶이, 마약 족발, 뭐 마약 곱창, 뭐 이런 것들이 버젓하게 상호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마약이라는 용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용어인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오히려 맛있다, 이런 좋은 뜻으로 왜곡되어 인식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결국 진짜 마약도 좋은 거 아니야? 맛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현상들이 넘쳐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에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식품광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는 식품이나 광고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용하면 이제 벌금 뭐 막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뭐 마약 김밥 우리가 들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요,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교묘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데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약의 유혹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마약은 안 해도 예수님 안 믿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인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평생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의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 이 시험, 악한 영의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를 알고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어떤 마귀의 유혹도 이겨낸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떤 마귀의 유혹도 이겨낸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 2절 상반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론,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패배한 마귀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얼마 동안만 떠났다고 합니까? 얼마 동안만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예수님을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 봐. 이렇게 유혹하는 이러한 유혹이 마귀의 실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의 유혹은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교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겼다고 내일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옵소서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마귀의 집요하고 이 교묘한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래 내 삶은 마귀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교묘하고 집요한 마귀의 유혹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신 예수님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분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배고픈 지금의 어떤 감정 그러한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당장의 배고픔 해결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입니다. 따라서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치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의 감정, 나 지금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그래도 좀 먹어야겠네. 그런 감정,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행동을 하셔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돌을 떡으로 안 만드시는 겁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은 있지만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은 내가 없는데 해서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입니까? 마귀의 뜻이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배고프지? 배고픈데 뭐 남들도 안 보는데 그냥 돌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허기를 좀 채워봐 했으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라고 하면 만드십니다.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 내 감정 그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마귀가 자기 뜻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될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어차피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뜻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것을 따르며 살았던 존재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고 아무리 내 기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고 아무리 내 기분이 나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 나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 나갔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려고 했다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자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왕 되시고 권세를 조금 앞당겨서 미리 그것을 가지고 누리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모든 영광 받게 될 텐데 미리 누려. 지금부터 누려도 되잖아. 뭐 나중에 누리려고 그래. 이런 유혹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이거 유혹한 것, 두 번째 유혹했던 이 유혹에 빠져들어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유혹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순간부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길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텐데 그때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라는 청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실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머지 10명이 그래 너가 그냥 왼쪽하고 너가 오른쪽하고 그래 뭐 그렇게 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자마자 다른 제자들이 그냥 분노하며 제자들 간에 서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네가 나는 이런 겁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이유가 세상이 추구하는 권세와 영광의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것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마음의 깊은 곳에 혹시 내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영광의 자리 좀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면 큰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한번 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큰일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멀리하는 십자가의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탄은요, 세속의 물결을 받아들이며 살아도 된다 유혹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명예와 권세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보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조금이라도 누리면서 살아가도 괜찮다. 굳이 멀리하지 말고 굳이 십자가의 길 고집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 없다. 그러니까 잘 보고 십자가의 길 굳이 고집하며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귀에 그렇게 소곤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 번쯤 눈 돌려도 괜찮다. 한번 누려봐라.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라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막 왜곡해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맞게 그냥 막 왜곡합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 성전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성전에 데리고 가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는데, 그 모습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며 살아가게 된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멋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멋대로 적용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유혹에 빠진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를 보면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오케스트라 팀은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할 때 막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피아노하고 음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보에라는 걸 가지고 악기를 조율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음에 맞춰서. 오보에가 없을 경우에는 피아노의 음을 맞춰서 조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면 항상 피아노 음하고 맞춰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배당에서,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안 하십니다 라는 이 이야기들이 선포되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면서도 그걸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남녀가 사랑하듯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에 문제가 있겠느냐? 여러분, 사랑이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교회 강단에서 외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교묘하고 집요한 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벼운 죄와 동성애의 죄의 차이는 뭡니까? 동성애는 지옥에 가는 죄고 저와 여러분의 가벼운 죄는 지옥에 안 가는 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열을 올립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더 막 열을 막 올립니다. 근데 제가 저기 가가지고 이 정도의 죄는 저도 돼. 마귀의 유혹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네. 이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없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라는 말을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 구원해 주셔.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미워하거나 그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나만 그래?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누구 때문인데? 남의 탓합니다. 위장술의 천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죄 짓는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적용하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귀의 유혹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으실 때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며 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